이제 오늘은 그 신명기 32장, 신명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신명기 32장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이제 여러 번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40년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 모압 땅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했던 세 번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은 과거에 대한 설교, 중간은 이제 현재 법률 율법에 대한 거,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고, 세 번째 부분은 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조망하면서 모세가 유언하는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31장 지난번에 이제 모세 유언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32장.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복 주심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텐데, 그때 이제 증거 3개, 증인 3개를 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가 이 노래를 지으라고 그러셨고, 율법책,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과 땅이 이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으라고 그랬던 그 모세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세 노래가 너무 중요하고 또 길기 때문에 한번 쭉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노래를 지은 다음에 이거를 쭉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래로 지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불려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런 거다, 뭐 이런 불평들이 나올 때 그렇지 않다. 이 노래 옛날부터 흘러내리는 노래 있지 않냐. 그때부터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배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거 이제 증인 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제가 이제 교재에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절에서 6절. 반석이신 하나님과 악을 행하는 백성이 이제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선포하는데,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3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말씀은 마치 비와 이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식물들에게 그 메마른 땅에서 비와 이슬은 말 그대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비와 이슬은 내릴 때 막 소나기처럼 요란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임하지만 이 메마른 이 땅에는 아주 생명을 공급하는 아주 귀한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이게 바짝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마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말씀이 기갈이 찾아오면 우리 영혼이 마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겉보기 멀쩡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마른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고 다 소유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럴 때는 뭐 돈이 많다 보니까 맛있는 거 좋은 데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삶은 비록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참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메마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빛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래서 생명이 돋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메마른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빛처럼 흡수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 생명을 얻은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많은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생명을 누리질 못합니다. 자꾸 목마른 사람처럼 자꾸 그 생명의 물을 막지 못하고 이제 그 음료수를 먹으면 더 계속 목이 마른 것처럼 먹어도 차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계속 돈이 그냥 갈급하고 권력을 취하고 취해도 계속 권력에 목이 마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로 쾌락을 누려도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약은 치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끝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와 같고 담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제 그러니까 들어라. 3절 4절입니다.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이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 그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신약 교회의 사명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주시는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에 이 담긴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널 살리셨다는 네 말이 맞다면 도대체 네 삶은, 네 인생은 왜 그 꼬라지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녀석이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되겠냐? 이게 세상 사람들 냉정한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제 모세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반석에 계속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4절, 13절, 15절, 18절, 30절, 31절, 37절에 반석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든든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꾸 변하는 대상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보면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든든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의 문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고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좋다고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또 내 기질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런 행동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그럽니다. 6절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 모습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창조교리 시간에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또 굉장히 찰나처럼 약합니다. 하나님 놓으시면 그냥 쑥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차라리 그때 하나님도 더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성질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고 지혜 없는 겁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이런 죄들도 큰 죄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이건 큰 죄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기질대로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하고 삐뚤어진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런 이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겼던 게 아닙니다. 구약 계속 보시면 언제나 이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뒤로 다른 것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게 오늘로 치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고 삐뚤어지고 굉장히 그냥 악하고 이런 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중요한 순간에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어리석고 굉장히 지혜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복 못 받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게 지혜 잡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게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되지만 그러다 살면 이제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한 뜻 안 따르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의 배신을 또 이렇게 또 대비시킵니다. 이 노래에서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기억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기억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불순종과 연결됩니다. 기억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면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7장 18절 애굽에서 행하신 거 기억하되 8장 2절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해라.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 주셨던 기억해라. 9장 7절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 화나게 했던 것도 기억해라. 11장 2절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런 널 돌보시고 기억해라. 16장 3절 애굽 땅에서 나온 너를 기억해라. 24장 9절 미디안에게 행하신 또 반역했던 것 기억해라. 25장 17절 아멜렉에게 행하신 일 기억해라. 그렇게 계속 기억해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책으로 써서 남기게 하신 것도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책으로 남겨서 또 읽고 읽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 배우고 또 통독하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가 별거 있으니까 매주 오시면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계속 똑같은 반복입니다. 근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그나마 좀 기억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드려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냥 그 마음의 영혼에 인이 박일 때까지 계속 반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말씀이 확 떠오릅니다. 죄 짓고 싶은 순간이 딱 오는데 그때 말씀이 확 떠오르면 그러면 이제 그건 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안 떠오르면 그거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평소에 계속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이제 8장부터 14절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시는데 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 주실 때에 민족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각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그 기업들이 얻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보시면 인족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0장 보시면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제 노아,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인족이 쭉 나뉩니다. 10장 할 때 저희가 이제 배울 때 했었는데 이제 10장 32절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이제 이게 70명인데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다 세보면 사람들 수가 7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업을 주신 게 인종 주실 때 7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들어갈 때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7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다 사실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딱 모든 인류가 나뉠 때 70명으로 나눴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 70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아까 그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누구냐? 자기 분깃으로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또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이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hovering이라고 번역된 이렇게 새가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같은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실 때도 똑같이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듯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런 독수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야 뭐 독수리 보면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에 팍팍 와닿았을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14절 보시면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나오는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이스라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13절 보시면 높은 곳이 나오는데 고대에서 이 높은 곳은 즉 언덕은 자연스러운 방어물 역할을 했습니다. 높은 곳이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를 세울 때는 항상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요 도시는 다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또 군대도 주둔할 때에 적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와 안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14절 보시면 바산 왕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신명기 앞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심으로 바산 땅을 주셨는데, 이 요단 동편 바산 땅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안전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이렇게 풍요로움도 너에게 다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야기인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승리와 안전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 그 15절부터 18절 보시면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 여겼도다. 여기서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옳은 이, 올고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는데, 그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발로 뻥 차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배가 부르다 보니까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냥 하나님 발로 뻥차고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들이 눈돌렸던 그 우상이 뭔가. 이스라엘이 이제 섬겼던 우상들은 농사, 전쟁, 결혼, 아이 출생이나 양육 등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일상에 관련된 우상들입니다. 다 농사 잘 풍성하게 해주는 신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들, 결혼 생활 잘해서 아이 잘 낳게 해주는 신들, 이런 걸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섬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절기 때 되면 드립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농사의 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전쟁의 신에게 절하고, 결혼의 신에게 절하고, 육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사업할 때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속임수 쓰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아이 키울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는 잘 커야 되고 명문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아이를 우상으로 섬기고 사업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업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결과 내는 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우상과 우상 아닌 건 어떻게 보면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하는 것이 더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슬아슬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18절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기억해야 되는데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반석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교회에 봉사를 해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냐면 쉽지도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이요 고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또 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순종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에서 35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사랑 베풀었는데 또 배신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분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심판 19절에서 25절인데 19절에서 25절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 그냥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 뭐냐면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시는 겁니다. 얼굴 숨기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나머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이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계시지 않음에서 오는 다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 자녀가 패역한 세대가 진실 없는 자녀이로다. 사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길 때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근데 이 진노는 사랑에서 오는 질투이지 무자비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담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셨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 아닌 다른 백성 일으켜서 시기 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항상 다른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그게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병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시적으로 묘사됐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범죄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삶이 아주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이제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진 않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믿음이 좋은 비즈니스맨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는데 손해를 보시면 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겸손히 고백을 하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난의 두 종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의 고난처럼 사실 크게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전부 다 우리 뭐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고집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난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면 이게 뒤엉켜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이랑 온 거랑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는 고난이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난을 볼 때에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그 사람이 죄져서 그래라고 함부로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가 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이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볼 때는 입 다물어야 됩니다. 입 꾹 다물고 조용히 그 고난당한 사람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게 저희 몫입니다. 어줍지 않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한번 잘 생각해봐 막 이러면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이거는 그 사람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입 딱 다물고 아픔이 있으면 가서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거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한편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자신은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 정죄하지 않되지만 내가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물론 이제 인간이기에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큰 고난받을 만큼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뭐 보시면 욥은 하나님도 욥기 1장 보시면 당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큰 고통받을 만큼 욥이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욥기 전체 내용이 계속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전 하나님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계속 그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떤 은혜를 받냐면 다른 사람들이 감히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은 참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지하게 서면 그게 결국엔 저를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은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입 다물고 있지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6절에 35절 보시면 대적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야단치려고 다른 민족 들어서 쓰신 건데 이놈들이 교만해져갖고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잘나서 저거 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7절 보시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자기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하시면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방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방 민족의 최후가 뭐냐면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 같은 나라, 바벨론 이런 민족들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때로 이제 징계하실 때에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이들이 뭐 정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승승장구할 수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악한 몽둥이 보면서 몽둥이 때문에 막 시달릴 게 아니라 빨리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멸하게 됩니다. 마지막 36절에서 4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열방과 구원에 대한 열방의 이제 구원에 관한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술은 자기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노래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 몇 때린 다음에 또 긍휼한 마음에 어쩔 수 없어 또 이렇게 기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37절 좀 긴데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반석일 줄 그들이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두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강한 능력으로 자기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야,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만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마지막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이 민족들이 모든 이방 나라에 비추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를 인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열방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예언을 이 노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영적 이스라엘이자 교회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왔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회복되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32장 모세 노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이제 성취될 것이고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배신을 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을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반석 이상의 발로 걷어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이 약속이 신약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놀라운 복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희를 그대로 보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희가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늘 좋은 거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정말 독수리, 그 강한 독수리의 날개를처럼 저희를 아버지 보호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혜 없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경화에 섬겼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고난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세상의 찢기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복의 통로의 귀한 사명 저희 교회가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지금껏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정말 복된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